할렐루야. 자,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에게 간절함이 있냐?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목마름이 있냐? 묻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주님, 제 안에 목마름이 있죠. 열심히 전해야죠.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와도 되겠냐? 오늘 밤에 내가 와도 지금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만약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정말이면 어떡하지? 그때 깨닫게 된 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도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마지막이라는 목마름이 없이 말씀을 감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생명을 다해 전할 테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매 끼니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어제 먹은 그릇을 닦지 않고 그 더러운 그 그릇에 새 음식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죠. 더러운 찌꺼기가 잔뜩 묻어있는 그 그릇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음식을 담아서 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으십니까? 왜 적당히 입술로만 또 후회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그냥 적당히 그냥 때우고 오늘도 그냥 이 예배를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늘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더러운 죄들을 가득 담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어달라고 하십니까? 그 더러운 마음의 그릇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오직 내 죄를 보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로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산부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자. 내 안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적하신 그 죄를 돌이키자.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자.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으면 사모하자. 내 삶에 내가 주님 말씀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그거를 돌이켜서 좀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성실하다. 악은 말할 수 없이 성실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한 거 모른 척하고 다시 그 짓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도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쉴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 3부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 시간에
각자 청년들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중언부언 기도한 게 나다. 기도의 자리를 도망갔던 게 나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던 게 나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게 나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후회하고 조금만 내 기분이 틀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해버린 그게 나다. 그러니까 그걸 돌이키겠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적용을 하겠다. 회개하겠다.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 열심히 결단하고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독하게 성실한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선을 행했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한두 가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제 눈에도 보였던 행위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완전한 선이신 주님도 분명히 살아 계셨는데 그 주님께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습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바라봤습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인도함 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당신이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다시, 그러다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큰 원수가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제 말이 아니라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라는 정말 귀한 고전 중의 고전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성실하게 여러분 악을 행하다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후회하는 기도만 하고 돌아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치명적인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회개를 미루고 완전한 회개를 미루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라는 걸 알면서도 회개를 미루고 또 미루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이를 바득바득 알만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자고 여러분 마음에 부대끼는 소리를 하고 하는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대학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집에 살고 뭘 누리면서 살고 돈은 얼마를 벌고 세상에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이만큼 누리고 그렇게 원하던 대로 살게 했던 여러분 그 자신을 가장 여러분이 저주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얼마를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자녀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절대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 눈 앞에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눈 앞에 코앞에까지 왔을 때 지금 그런 얼굴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심판이 여러분 코앞에 왔을 때 여러분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입술이나 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코앞에까지 왔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곡하는 부녀는 말 그대로 장례식장에서 대신 울어주는 울음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빨리 와서 너희를 위해서 애곡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며 너희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으라고 하십니까? 왜 울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레미야 시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점령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기서 거처를 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처가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곡하라고, 그래서 울라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곡하는 부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곡하는 부녀를 원래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7절에 보면 곡하는 부녀를 다른 말로 지혜로운 부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서 지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 담긴 그 메시지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구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부녀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큐티인 해설에서, 오늘자 큐티인 해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애통하시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우십니다. 이 애곡 소리를 들을 때 나도 잘 생각하여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죄를 보고 진짜 통곡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도 여러분 안에 악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이 연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려서 결단했는데 단 한 번을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께서 수술을 받으셔서 기도를 해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구속사로
자기의 삶에 고난이 해석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결코 고난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말씀으로 해석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당신 인생에 주신 고난의 사건들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결코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고난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제 마음의 귀에 탁 하고 걸린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울보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돼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울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울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울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심령으로 저도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주님, 이 성도님이 지금 잠깐 주님 앞에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주님 앞에서 울보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주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주님 앞에서 제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울보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성도님 신방 병문안 가서 이런 마음으로 제 내면으로, 제 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이 성도님이 이젠 더 이상 울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이 더 이상 울지 않고 축복받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야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교회를 믿을 만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나주의에, 기복주의에, 인본주의에 쩔어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게 더 마음에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다.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다. 왜냐하면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도 나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기 때문에 제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울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나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어서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그러면 피눈물이 나요. 내 목숨이 위협받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억울하면 눈물이 나요. 그죠? 지독하게 내가 사랑하는 거 건들면 눈물이 나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 뒤집어지고 다 난리가 나고 눈물이 나도, 난리를 쳐도 나는 눈물 한 방울을 못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로 통박으로 열심히 그건 아니야, 그건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어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싸울 마음도 없어요. 애시당초에 여러분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제가 이야기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그래서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의 재정 장로님 이야기죠. 교회 돈을 수십 년간 횡령한 사실이 이 재정 장로님이 발각이 됐고, 그때라도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회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암에 걸려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께 회개할 기회가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사실은 교회 돈을 횡령한 사실이
우리가 예화 때 들은 그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밝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 교회 재정을 손대기 시작했던 수십 년 전에 그 초창기에도 이미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잘 권면해서 타일러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알고도 짓는 죄.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도 짓는 죄. 만약 그 장로님이 처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죄를 보고 울 수 있었다면, 울었다면 마지막에 회개가 안 돼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매정하게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가 회개를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똑같이 회개의 말씀을 매주 들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처럼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분처럼 머리로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회개는 나중에 하면 돼.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어차피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얘기 할 텐데 이 마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직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기한이 다 돼요.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종들이 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고 붙잡고 기도를 해줘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종들이 와서 기도를 해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시지 말라고. 여기가 딱딱해져서 회개가 안 된다고. 내가 다 아는데, 장로님이니 성경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 아는데 안 된다고. 눈물이 안 난다고. 다 아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 내가 잘못한 거 다 아는데, 나 이러면 지옥 가는 거 다 아는데 안 된다고. 그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미뤘기 때문에. 리차드 백스터 회개했는가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급박한 음성을 듣고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이 생의 삶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창조주와 구세주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의 원수를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영혼을 타락으로 내몰고 세상에 고통을 끼쳐도 되는가? 교회를 홀대하고 경건한 성도를 비방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개혁을 회방해도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를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슬피 울며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져서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너희 죄를 보고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신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용맹을,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물질을 자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율법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경험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친밀한 동행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지혜, 권력, 재물을 자랑합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지혜와 용맹과 부요함,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가지려고 안간힘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와 권력과 돈 얼마나 갖고 싶어 합니까? 그것들만 있으면 내가 세상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걸로 세상 만사 오케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세상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없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자녀이기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샘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울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눈물을 힘들게 참으면서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쟤는 그래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애인데, 그래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뼈를 깎으면서 훈련을 하고 훈련 잘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애인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죄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정말 울어야 되는 사람들은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말씀이 들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그거 무릎 한 번을 못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끝까지 못 꿇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를 하는 거를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걔도 안 몰아간다는 자존심을 끝까지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겠다는 그거 하나를 단 한 줄을 한 번을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정신승리가 오진다 그러죠. 정신승리가 대단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가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끝까지 미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보고 여러분 통곡하고 계십니까? 왜 울지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이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흔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 그렇게 울면서 힘들게 회개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시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거 자랑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울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꺾지 않는 자존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꺾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딱 그만큼의 고난이 오면 바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벌벌 떨만한, 나는 전혀 무섭지 않고 나는 전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할 만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그러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꾸 왜 이렇게 겁을 주고 저주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났어요.
숨겨있던 수많은 더러운 일들, 아내의 잘못들이 더 점점 많이 드러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남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막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세상 성공입니다. 그거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딱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그래야 이분이 진짜 어려움이라고 느낄까요? 직장이죠.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이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곳에서 어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직장을 도저히 다니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제게 SOS를 치는 게 자기가 언제 쓰러져도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저하고 나누게 됐어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집사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제 친구기 때문에 집사님 그렇게 돈만 의지하시다가 정말 한 방에 훅 가십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돈 믿고 하나님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인생에 이혼이라는 고난과 함께 직장의 어려움이라는 고난까지 따따블로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집사님한테 구속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라는 말을 했더니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 맞는데 지금 당신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건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고난이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된 우리 청년 학생들의 약재료를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청년들의 약재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더니 이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더 약재료를 다 듣고서는 마지막에 저에게 딱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 맞네요. 제가 사실 주님 버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치신 게 맞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리고 제게 그때부터 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때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서울에서 돈 잘 벌고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통에 빠져 살고 세상 돈에 빠져 살고 열심히 잘 벌고 잘 놀고 그러다가 부족함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암 투병이라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3개월 만에 그냥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암이 발견되고 손도 쓸 겨를도 없이 아버지 임종이나 제대로 아버지 가시는 것 준비도 가족들이 못하는 그 시간 안에 3개월 만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내려와서 하던 게 음악이어서 찬양하면서 저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거기서 그 찬양단에서 하나님 깊이 만난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돈 버는 거에 또 정신 팔려서 가정이 생기니까 주님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혼과 직장의 어려움이라는 고난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기 사랑하셔서 자기 돌아오라고. 그 고난을 받았을 때는 항상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께 다시 엎드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고난이 축복이 많네. 축복이 많네. 내 앞에서 혼자 울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되새기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내게 주신 고난이 나를 살리는 축복이 많네.
나를 죽이는 고난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축복이 많네. 계속 제 앞에 앉아갖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슬픈 노래, 회개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내가 그 애곡을 듣고 슬퍼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 여러분, 할례면 그냥 할례지 마음의 할례는 또 뭘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태어나서 어릴 때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로 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거기에서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의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해라. 그거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해야 된다.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을 그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천지에 얘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냐. 그런데 말씀이 들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던 게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되 180도 완전히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그냥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친구들 기도해 주러 갔다가 제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빨리 가서 기도해 줘라. 빨리 가서 쟤 좀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돼. 빨리 가서 그 녀석 안수해서 꾹꾹 눌러서 기도해 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친구를 안수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해 주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 마음이 다 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다 타버릴까? 왜 위로부터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 청년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제 이 이야기까지 하면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어제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 약속이 있다고 어디를 좀 간다는 거예요. 가면 그냥 가지. 괜히 와갖고 나한테 이제 확인 사살 한번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확인 사살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가서 죄 지으면 안 돼. 가지 마. 그러고 싶었는데 또 일이라고 하니까 가라고 했어요. 보냈어요. 저녁 나절이 돼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는 사람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많았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그냥 꾹 참고 그럼 집에 가서 푹 쉬고 내일 맑은 정신에 예배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이제 말씀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 청년한테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카톡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주님께 정말 그 시간에도 주님만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에 가면 안 될까요?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러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술, 담배, 세상 더러운 거 좀 끊어버리고 싶어서 동행일기도 쓰고 큐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술의 유혹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유혹에 넘어간 자기가 너무 한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이야기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오라 그랬어요. 한참이 지나도 안 오길래 어디냐 그랬더니 한대암역에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걸어오냐, 주성이 보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걸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걸어오면서 그냥 울고 싶었다는 거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계속 눈물이 나서 자기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여기서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지를 못해. 그거보다 더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술만 안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다 하고 살았습니까? 모태신앙일수록 정해진 그 선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을 마음으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 행동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그거 다 드러날 텐데 부러워야 돼. 나한테 보낸 말에도, 기도문같이 보낸 거에도 말도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기독교의 그런 교리나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주님 앞에서 그거 하나 못 지켰다고 통곡을 하는 마음, 나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난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난 목사인데도 그렇게 주님 사랑 못하고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지? 왔어. 교회 왔어. 소그룹실에 들어가 있으라 했어. 상담을 해주려고. 소그룹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을 벗어났어. 속으로 생각했지. 술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술을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처먹은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 저기 그 소그룹실 작은데 구석에서 그냥 쭈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거기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니네들 우리 학생 청년들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렇게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머리를 그냥 쳐박고서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그냥 기도할래? 기도하겠다는 거야. 올라가서 기도해.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올라가서 기도하러 한참 있다가 올라갔어. 요 십자가 앞에서 무슨 짐승 새끼인 줄 알았어. 짐승이 우는 것처럼 그냥 미친 듯이 우는 거야.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울어?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나도요. 나도 좀 이렇게 울게 해주세요. 주님, 옷자락만 밟아도 주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내려가서 한참 있다 내려왔어요. 소그룹실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갔는데 눈이 탱탱 부었어요. 무슨 일이냐? 자기가 무너진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가 무너진 게 자기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나약한 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대요. 아무리 해도 자기는 안 되는 것 같대요.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야. 네가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은 너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야. 네 죄를 보고 애통해 하시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죄인이어서 절대 내 스스로는 내 죄를 보고 눈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는 파렴치한 죄인이야.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운다? 그 눈물은 결코 내 눈물이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애곡하는 자들까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 부르라고, 이스라엘 보고 울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달리 보이십니까? 말씀이 다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울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게 누구 눈물인 것 같습니까? 당신의 눈물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녀들, 자기 자녀들을 보고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주님을 마음을 알고 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 같으니 대신 울 자를 빨리 찾아와라. 내 눈물을 담을 자들을 찾아와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눈물을, 이들의 죄를 깨끗이 사해줘야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울 자를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울 테니까.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셨어도 되는 죄인들을 도저히 그대로 심판받게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봐야 돼. 여러분 안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봐야 돼.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동행일기 쓰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매일매일 바라보라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걸어 다니면서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에 설마 우리 박주성 청년회장이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 울었겠어요? 우리 병재가? 사춘형이라고?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거고, 병재 안에 있는, 도영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울고 계시니까 내가 이게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6살에 한 자매가 쓴 귀한 간증문이 하나 있는데, 간증문을 좀 읽어드리고 그대로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 건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매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간증문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데,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울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간증문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나를 만나주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은 어떤 예배나 기도회가 아니라 교회의 개인 기도실 골방이었다. 기도의 이유가 있어서 기도할 상황이 생겨서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실이 뭘까 궁금했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게 생소한 그곳은 내가 들어가도 되나 싶어 노크를 하고 어색하게 문을 열었다. 한평 남짓되는 작은 방에는 십자가, 기도 방석, 성경책이 다였던 곳이었다. 무언가 거룩해 보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주님이 여기 계실 것만 같았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어봤다. 눈을 뜨고 가만히 주님을 불러봤다. 하나님, 하나님 계신가요? 하고 허공에 물었다. 이게 내가 주님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한 날이다. 당연히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눈을 감고 불러보면 혹시 뭔가 더 느껴지려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고 기다려봤다. 주님께 말을 걸고 싶은데 모임이나 예배 때 대표 기도는 해봤어도 혼자서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이 말만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부르다 보니 내 안에 비참함이 올라왔다. 뭐지?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나 지금까지 헛 믿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저 설진영이에요. 제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진영 내가 알지 라고 분명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 지금 이곳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실존하셨다. 그리고는 몇 초 사이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날 나는 태어나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다. 지금 분명히 이곳에 나와 같이 계신 것 같아서 감격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다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다 생각해서 기억해내면서 주님 품에서 계속 울었다. 다 솔직하게 쏟아낸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나랑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생길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실로 갔다. 꼭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지성소 같은 그곳에 가면 내 영이 살아나는 듯 했다. 낮에 일하면서 시계만 보다가 가게에 손님이 끊어지는 타이밍이 되면 기도하려고 교회에 달려갔다. 빨리 그곳에 가고 싶었다. 기도하는 방법이나 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께 다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용기만 주세요. 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한마디씩 조곤조곤 입에서 내뱉기 시작했다. 기도할수록 내 삶에 지금까지 다 개입하셨던 주님을 보여주셨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도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들, 그 순간들을 모두 회개하게 하셨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도 주님 무릎인 것 같아서 행복했다.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자녀인 게 느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졌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26살에 나는 이미 많은 실패를 겪었다 생각했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하게 하셨다. 어디에 물어봐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뭘 알아야 기도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궁금해졌다. 너무 말씀이 새로운 게 많아서 많이 읽어 내려가지도 못했다. 생각나게 하시는 죄와 마음을 치는 구절만 있으면 그대로 멈추고 다시 회개하며 기도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기도실에서 그렇게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 그날 이후 기도실뿐만 아니라 일하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했다. 버스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생각나는 죄들은 다 회개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울고 그러다 주님 은혜 때문에 다시 웃고 울고 웃다를 수없이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 삶은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시작됐다. 제 아내가 예전에 쓴 간증문이에요. 아주 예전에 쓴 간증문이에요.
아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처음에 정말 깡통같이 살았던,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예전에 제가 부탁을 해서 아내가 이거를 좀 적어준 적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학생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 어찌 보면 아내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학생 청년 누구보다도 더 깡통이었다고, 더 비참한 인생이었고, 더 주님이 누군지 몰랐고, 더 자기의 죄와 죄로 가득하게 가면에 가면을 쓰고 있었던 그런 모태 장아찌였다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만나주신 거라고.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 이름을 부르고 가만히 그냥 주님을 바라만 보려고 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설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참혹한 죄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울 수 있는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폭포수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열고 제 아내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깡통이에요. 저 예수님 헛 믿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제 죄를 보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런 미사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한 주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